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갈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얼굴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 네가 지금은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그 호언장담과 달리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소인배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만 보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제자다운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무슨 근거로 그런 장담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장담했는지 궁금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그의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을 쉽게 하는 그의 습관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2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경험이었고,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첫 번째 경험부터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결단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면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자식 공부시키는 일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아까워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그 결단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귀한 이상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 놓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정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아무렇지 않게 건너간 시저는 영웅이다, 그런 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의 권한이 약해지면 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루비콘 강을 건너서 황제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순간 역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서 쿠데타에 성공하면 황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군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루비콘 강 앞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 같다. 여론이 아직 우호적이지 않다 등등의 이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아무렇지 않게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에 성공하여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루비콘 강을 아무렇지 않게 건너간 시저는 영웅이다 하고 그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생업도 포기해야 했고, 친구도 포기해야 했고, 세상 즐거움도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시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물까지 버린 사람인데 이런 것쯤이야 문제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도 12제자 가운데 오직 베드로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을 때 베드로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그 이상의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도 모조리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두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할 수 있었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도 작은 송곳 하나에 쪼개어지듯이 베드로의 그 장담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한 여종의 말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다가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베드로는 엉겹결에 그 여자를 보고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부인합니다. 옆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또다시 나는 아니라 하며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급히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농부가 밀을 빻은 후 고운 밀가루와 거친 밀가루를 구분하기 위해 채질하듯이 사탄이 너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채질해 보겠다고 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기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기 결단과 용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12 제자 가운데 첫째가 될 수 있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목숨을 걸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물 많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연약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담벼락에 기대어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가 잘해서 사랑받는 제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 집사, 권사가 된 것이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숨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기도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은 큰 직분을 맡은 사람대로, 작은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작은 직분을 맡은 사람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서로 자기 공로를 주장하며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할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자매 한 명이 알마티로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알마티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는 그 자매에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성경을 읽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제 아내와 함께 러시아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이 나면 그 자매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은 남자들과 달리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들이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기 얼굴이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섬겼다는 뜻이다 하고 설명해 주었더니 그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후 그 자매는 제가 선교하는 동안 어린이 예배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 주었고, 제가 설교할 때는 통역까지 하며 저를 도와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